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불러주신 은혜를 힘입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드리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드려지는 우리 예배를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또 예비하신 복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큰 기쁨과 큰 감사가 있는 예배가 되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연약이 강건이 되고 부족이 만족이 되고 우리의 모든 죄악이 온전히 사함을 받는 복된 예배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예배의 실용을 주의 거룩한 손에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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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성경 누가복음 1장 열어서 1절로 4절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아멘. 오늘 그 4절에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오늘 제목을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희미하게 알고 있으면 힘이 없습니다. 확실히 알고 있으면 힘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참 벌써 우리는 6월 중순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좋은 날이고요. 지난 한 주간 또 여러분 은혜 가운데 잘 사셨을 것인데 저도 수요일 날 2시에 저 안양 법원에서 재판장에 가서 또 우리의 이 상황을 판사에게 잘 설명을 하고 그 설명을 들은 분이 다행히 또 시간을 좀 딜레이 시켜 주셔서 2달 더 또 여유를 받고 왔습니다. 그런 후에 또 조합에 그 다음 날 가서 조합과 협상을 하고 협상한 후에 또 뭐 협상안이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조금씩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끝난 다음에 바로 와서 우리 목사님들, 우리 구역에 속해 있는 4분의 목사님들과 함께 만나서 기도를 하고 또 의견을 나누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라 믿고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찬송 부르는데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아도 주님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아멘입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것도 능력이고 그 위로 걷게 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당한 문제를 하나하나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역사할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또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참 감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성경이 기록되어 오늘 성경이 되기까지 적어도 이 성경의 기록을 위하여 쓰임받은 사람들이 무려 40여 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기록된 장소들을 보면 3개 대륙에서 기록됩니다. 아프리카, 아시아, 그리고 유럽 이렇게 큰 넓은 지역에서 시간으로 말하면 대략 구약 한 1500년, 신약 한 100년 이렇게 해서 16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속에
이렇게 넓은 지역에서 각각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한 것을 하나로 모아놓으니까 하나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40여 명의 저자들 중에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그런데 유독 내가 알기로는 한 사람, 이 누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누가는 헬라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사람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란 말이죠. 이런데 그 누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이 아닌 자로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는데 얼마나 자세히 기록을 했는지,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하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양이 신약성경 전체의 4분의 1입니다. 신약성경 전체가 423페이지쯤 되는데 누가복음 사도행전 합치면 103페이지쯤 됩니다. 그러니까 4분의 1. 그렇게 많은 양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이걸 확실했습니다. 이루어진 사실에 근거한다. 신화가 아니고 내려오는 얘기가 아니고 확실한 사실에 근거 위에서 한다. 누가는 예수님을 만난 흔적이 없습니다.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가가 기록하는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누가가 나오지, 이 누가복음 내용 안에 그리고 사도행전 내용 안에 자기 이름을 한 번도 밝히지 않습니다. 자기 이름도 밝히지 아니하지만 그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는데 자기도 이것을 기록하면서 이것이 성경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것을 몰랐겠지요. 그는 오로지 한 사람, 오늘 우리 데오빌로 각하라고 말하지요. 한 사람 데오빌로 각하를 위하여 이렇게 긴 내용을 써가지고 그에게 바친 겁니다. 그 바친 목적을 오늘 뭐라고요? 각하께서 이미 알고 있는 말을 더 확실하게 알게 하려고 내가 자세히 미루어 살펴 차례대로 썼다. 이 차례대로는 시간적 차례가 아니라 내용으로 차례를 묶은 겁니다. 1장, 2장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 탄생, 어린 시절을 말을 하고, 그리고 3장, 4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사역 준비 기간으로 말하고, 그리고 5장부터 저 9장까지는 저 갈릴리 사역을 말을 하고, 그리고 이제 9장부터 쭉 내려오면서 19장까지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는 중에 주신 말씀들, 되어진 일들을 기록하고, 마지막 20장부터 24장까지가 이제 예수님이 바로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는 데까지 기록을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잘 기록해 주었는데요. 다른 복음서에 나타나지 않는 누가복음에만 독특하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 유대인들의 기록은 유대인 안에서 유대인들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 대상을 모든 이방인에게로 확장시킵니다. 그래서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나심을 가장 먼저 기록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라 이렇게 기록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대해서 위로 쭉 올리면서 바로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아브라함을 뛰어넘어 그 위에 대라. 그 위에 올라가서 아담까지 올라가고, 아담의 위는 하나님이라 해서 하나님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 성경을 기록하는데 걸린 시간이 약 1600년이라면 성경이 포함하고 있는 역사는 태초부터, 천지가 창조되는 태초부터 이 세상이 끝나는 종말까지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까지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책입니다. 창조부터 영원한 세계까지 이어져가는 어마어마한 책입니다.
이 누가는 이 부분을 더욱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유대인들이 멸시했던, 유대인들이 천대했던 이방인들에게 관심을 더 가지고 이방인들을 위한 구원의 메시지를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합니다.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당시에 천대했던 목자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의 소식을 받고 와서 찬양하는 일, 다른 데는 기록하지 않잖아요. 또 이 삭개오가 세리, 유대인들이 그렇게 멸시하는 세리가 예수님에게 영접받고 그가 구원받은 사건이라든지, 또 잃어버려진 아들 그 돌아오는 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말하고, 특별히 또 여인들에 대해서 아주 귀히 여기는 이런 역사들. 또 하나 살펴볼 것은 누가가 기록하는 것은 전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지나가고 성령으로 마칩니다. 사가랴가 성령에 충만하여 성전에 들어가서 아이를 낳을 계시를 받게 되잖아요. 사가랴의 부인 엘리사벳도 성령에 충만하여 이 뱃속에서 아이가 뛰노는 것을 알았다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도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께 노래하잖아요. 다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에 충만하여. 그리고 성전에서 시몬이 오랫동안 있다가 예수님을 안고 성령에 충만하여 그에게 예언하는 내용도 말씀합니다. 한결같이 성령에 충만하여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도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아가 시험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할 때도 성령이 도우시더라. 그리고 누가만의 특징, 의사잖아요. 의사니까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하는 건 누가만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정말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십자가 위에 양편에 있는 강도들, 그 강도와 대화하는 내용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너도 잠시 후에 내 나군에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이 기가 막힌 소망을 던져주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누가는 자기 이름이 한 번도 드러나지 않고, 또 사도 바울이 순교한 이후에 그의 흔적은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지만 그가 기록한 말씀은 지금 성경이 가는 전 세계 어디나 누가복음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구원을 받고 놀라운 출발을 하는가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랬는데요. 데오빌로가 이 누가에게는 각하였습니다. 각하는 아주 높은 사람을 향해서, 귀한 사람을 향해서 붙이잖아요. 아무나 각하를 붙이지 않아요. 그런데 데오빌로가 어떻게 각하냐?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말이 데오스 하면 하나님이잖아요. 데오스 하면 하나님이고 필로스 하면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필레오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필레오가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데오빌로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데오빌로는 오늘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가 이 복음을, 이 말씀을 기록할 때 1차적으로 데오빌로가 1차 읽을 사람이고 2차로 3차로 계속 읽어가야 될 사람이 오늘날 데오빌로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데오빌로, 사랑받는 형제. 사랑받는 형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사랑받는 형제라면 누가복음을 읽고 사도행전을 읽어서 이 가운데 있는 것으로 뭐 하라고? 더욱 알고 있는 바를 더욱 확실하게 알라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누가는 저 지금의 그리스 땅 그쪽에서 빌립보 지역에서 의사를 하던 사람입니다. 의사를 하던 사람인데 여기에서 바울이 전도하는 복음을 듣고 그가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으로 계속 바울과 함께 이제 동행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는 많은 것을 포기했습니다. 바로 의사라고 하는 이 소중한, 그동안의 의사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값을 지불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내게 주신 의술을 단 한 사람, 복음 전하는 저 바울을 위해서 쓰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 의술만이 아니라 이제 사람의 육체를 고치는 이 의술만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이 일에
자기의 생명을 걸어선 것입니다. 육신의 병을 잠시 고쳐서 잠시 살게 하는 이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게 하는 의사로 헌신을 해버린 겁니다. 이게 누가의 사랑입니다. 이게 데오빌로를 향한 사랑이요, 이게 바울을 향한 사랑이요, 이게 하나님을 위한 사랑으로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렇게 좋은 것을 뒤로 하고 지금 새로 붙잡은 더 좋은 것을 향하여 모든 것을 뒤로 한 겁니다. 자,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바울에게 주셨던 모든 은혜를 주시고 또 이 땅에 주신 모든 은혜들을 함께 주셔서 오늘 누가복음이 탄생되게 만들고 사도행전이 이어 나오게 만든 놀라운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왕에 우리 예수 믿는데 또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알라고 누가복음을 주었다면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더 확실히 알고 가면 우리는 확신 가운데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내려오는 전성에 의하면 이 누가는 그 이름 자체가 누가 아마 데오빌로가 지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노예들은 당시에 이름이 없었거든요. 노예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 이름이 있어요. 누가도 노예 출신이라고 그래요. 헬라의 노예 출신인데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의 집의 노예였는데 데오빌로가 이 아이를 보고 이 아이를 잘 키워봐야 되겠다 해서 그에게 의술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다르게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해서 이 데오빌로가 이에게 기대를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해서 공부를 많이 시켜주었는데 생각지 않게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데오빌로가 큰 병이 걸린 겁니다. 그 큰 병이 걸렸는데 누가가 정성스럽게 자기가 배운 의술을 가지고 잘 치료를 해서 건강이 회복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면 누군가에게 뭘 심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으로 거두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심으면 나는 것이 창조 질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귀에 있는 대로 부지런히 심으면 심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내가 생각지 않은 곳에 좋은 열매들이 맺혀집니다. 씨를 뿌리면 그렇게 되는데요. 누군가가 심어야 누군가가 꽃을 봅니다. 누군가가 심어야 누군가가 열매를 먹습니다. 여러분, 내가 심은 거 다 내가 먹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올 때까지 누군가가 심어 주었습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를 먹는 거예요. 그 열매를 먹으면서 또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또 심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누가는 데오빌로 한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심었습니다. 바울 한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생을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를 통해서 나온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큰 열매를 먹고 있습니까? 열매를 먹으면서 우리 또한 그렇게 심어 나가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신 거지요. 이 데오빌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 데오빌로가 너는 앞으로 빛의 사람이 되라. 많은 사람에게 밝음을 주는 사람이 되라. 누가가 빛입니다. 빛. 빛의 사람. 빛. 그러니까 너는 빛의 아들이다. 너는 빛된 사람이 되라. 밝음을 주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너는 어두움에 있는 사람, 아픈 사람들에게 밝게 해주기 위해서 의술을 배워라. 그래서 의술을 잘 배워가지고 아픈 사람들을 밝게 해주는 생으로 살다가 더 큰 빛 예수를 만난 겁니다. 그 큰 빛을 만나서 이제 누가라고 하는 누가가 진짜 누가가 된 겁니다. 작은 빛이 큰 빛을 만나가지고 영원히 산 생명의 빛을 뿌리는 사람으로 오늘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또 이 사도행전을 기록해서 얼마나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까? 이 빛을 받는 곳에 사람들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얻고 있습니까? 저도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집 나간 아들, 그 나간 아들을 아버지가 그냥 나가서 끌어안고 그를 위하여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해내는 이 아버지를 보면서 주여 나도 저 아버지 좀 닮게 해주세요. 이것이 저 기도입니다. 나도 저 아버지 좀 닮게 해주세요. 저 아버지 좀 닮게 해주세요. 모든 사람이 다 돌을 던지고 모든 사람이 다 비난하고 모든 사람이 다 못쓸 놈이라고 죽일 놈이라고 해도 나는 그 아들을 끌어안고 차라리 내가 돌 맞겠다 하고 그를 덮어버리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이것이 이 땅에 아버지에게 주신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제가 누가를 통해서 받는 은혜입니다.
얼마나 누가의 이런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까? 자, 오늘 이 누가가 되기까지 누가 있었느냐? 데오빌로가 있었습니다. 데오빌로가 그에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해주고 그에게 학교를 보내주고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고 키워준 사람이 있습니다. 적어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땀을 흘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어주었습니다. 그러기에 누군가가 얻는 겁니다. 스스로 된 것 없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 창조할 때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적어도 한 송이 국화꽃 피기 위해서는 봄부터 소쩍새가 그렇게 울었나 보다라고 말하듯이 똑같습니다. 내 한 사람이 그냥 우연히 던져진 존재 아니잖아요. 적어도 내가 여기까지 있기까지, 이 성경이 나에게 오기까지, 내가 이 성경을 알아지기까지 누군가가 그렇게 많은 값을 지불한 겁니다. 그 값을 지불하고 기록을 하고 이것이 전거되고 전파되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값을 주고 이 성경을 샀지만 이 성경이 내게 얼마나 큰 은혜를 줍습니까? 우리도 받은 것으로 이렇게 흩어 뿌리면 이 뿌려놓은 것들이 어딘가에 싹이 난다고 하는 거, 이거 확실히 믿는 겁니다. 그러라고 오늘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뭐라고요? 각하께서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이것을 기록했다고 하는 말씀 새겨보십시다. 여러분, 자, 이 누가는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뒤로 버릴 수 있는 더 큰 것을 만났기에 이것을 버렸습니다. 우리 누가는 이 바울을 만났을 때 바울을 바라보면서 우리 많은 전성에 의하면 바울은 본인도 이렇게 가시가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육체의 가시, 이게 질병이거든요. 그래서 육체의 가시 이것 좀 뽑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안 고쳐주셨잖아요. 안 고쳐주셨는데 이 전성에 의하면 바울은 걸어다니는 병원이라 할 만큼 병이 많았답니다. 안질도 있었고 간질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병들이 있었는데 이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을 보면서 야, 저렇게 기가 막힌 복음을 전하고 저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사람이 어떻게 눈이 저 모양이냐, 차라리 내 건강한 눈을 저 사람에게 빼주고 저 눈을 내가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만큼 그가 눈도 안 좋았고 여러 가지 안 좋았는데 이런 안 좋은 바울이 모든 악조건 속에서 그 속에 나오는 복음이 너무너무 기가 막혀 이 복음을 복음되게 하려고 누가가 그에게 헌신해버립니다. 어떻게 헌신합니까? 몸종이 되어버립니다. 몸종된 걸 어떻게 하느냐? 감옥같이 같이 갔습니다. 감옥같이 같이 가는 사람은 몸종이 같이 가는 겁니다. 아무나 감옥에 같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마지막 쓸 때 뭐랍니까? 이 사람도 갔고 이 사람도 갔고 이 사람도 갔는데 지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끝까지 순교할 때까지 누가는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치의로서 그의 몸종으로서 바울과 함께하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으로 세상을 밝게 하는 이런 일에 쓰임받은 사람, 저도 닮고 싶은 사람. 그래서 더 확실하게 하려고, 저도 당신이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또 알려주기 위하여 성경방을 열고 지금까지 또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해옵니다. 또 너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하여 멀리 외국까지도 가서 신학생들에게 또 전해주고 또 가르쳐주고 세워주고 하는 일을 하나님 맡겨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지금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접해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바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할 때 우리에게 파워가 됩니다. 희미하게 알면 파워가 안 돼요. 확실하게 알면 파워가 됩니다. 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파워가 되라고 이런 말씀을 저는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누가는 성령의 충만한 사람으로 모든 과정에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마지막 사도행전에서도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오셨다, 성령이 이렇게 하셨다, 계속 성령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다른 말을 성령행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령행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누가는 철저하게 예수를 알았고 그 예수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일을 알았고 이것을 하나하나 증거하면서 당신도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예수의 진리 안에 확실히 서라고 이렇게 더 확실한 것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왕에 아는 것 더 확실하게 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는 희미하게 알지 말고 희미하게 알면 가룟 유다처럼 배신자가 돼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고 어떤 상황에서도 배교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끝까지 따라 주님의 최고의 영광된 자리까지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라고 이런 성경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전혀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가 기록한 이 말씀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영감을 주고 얼마나 많은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주는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도 알고 있는 말을 더 확실하게 알기 위하여 더욱 성경을 가까이 하며 또 그 뜻을 잘 파악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온전히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빛이 우리 속에 더 풍성하여 우리 속에 발산되는 빛으로 또 어둠이 밝아지는 이런 역사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감사를 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님의 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 감동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곳에 함께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을 위해 세우신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